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서로 인사하며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며 말씀을 이루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각자 종교마다 그들의 신을 찾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긴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듣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 섬긴다는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사람이 찾아가는 신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저 높은 산에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요? 가정집 한켠에 뭐라 그래요? 모셔둔다. 부적과 같이 선교지에 가면, 캄보디아에 가고 하면 집집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우상단지를 다 놔뒀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우상단지부터 치우는 거예요. 대구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서는 고민이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집에다가 이 우상단지를 다 놔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이제 막 믿었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거 내가 평생 저기다가 모셔둔 건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니 저걸 치워야 되겠는데 제가 못 치우겠어요. 저거 치웠다가 보복을 당하면 어쩌죠? 우스운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우상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놓지 못하는 그 우상은 없습니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권세일 수도 있고요.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우상 내려놓지 못하니 갈팡질팡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일 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쉽게 보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움켜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셔둔다는 말로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찾아갑니다. 즉 우리가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결국 주인이 돼버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거나 내가 만들어 소유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던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 오히려 하나님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지만, 나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없지만,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의 은혜의 부르심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의 알미 아니라 그렇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므로, 내가 삶으로 그렇게 내가 반드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 닮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 이것은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죠. 왕은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왕은요, 자기가 만든 그 법을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집행한 그 법에 따라 상을 줄 수도 있고요, 벌을 줄 수도 있는 최고의 직권자, 그게 바로 왕이라는 직책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이 대단한 권세는요,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주어진 큰 권세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떤 책임? 성경은 왕의 책임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는 게 왕이 아니라고요. 왕이 살아야 되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일단 왕부터 도망가는 건 왕이 아니라고요. 둘째, 왕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즉, 왕이 바른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세 번째, 왕은 자기 백성이 먹고 입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이 다 무너졌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왕은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 귀족들이 없어졌습니까? 왜냐하면 4대부의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은 그들이고 그들이 존재해야 이 나라가 존재했거든요. 즉, 권세 잡은 자의 책임이 없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동시에 재물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죄를 저지러 놓고도 힘이 있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걸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의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 그가 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왕의 책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참된 왕은 없다. 왕이 참된 왕이냐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왕이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내가 유쾌하게 지내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큰 힘을 가졌나도 아니에요. 얼마나 내 자리가 높으냐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에게 내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괴로운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나누고, 이것이 행해지면 그 직분의 수행이 성실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자리는 바로 책임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책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의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왕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헛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왕,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 되심의 말씀은 굴림이 아니라, 자리의 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악마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에서 방황하던 자가 그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쓸 것과 영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 필요를 다 준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정자들을 경험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국민과 백성을 사랑할까요? 저는 그런 지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의 직책만 취하고 왕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겉모습만 왕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구별된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참된 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왕이라는 직책, 진짜 왕,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약을 말합니다.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어찌 자기의 말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회복시키시겠다. 여러분, 이 회복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누군데 날 도와주냐고.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내가 너 하나는 내가 꼭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에 위로를 얻는데 그 약속의 위로의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회복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된 왕이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회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 바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왕에게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책임이라면 백성은 그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왕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응답하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그 왕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나는 결국 세상 속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모습으로 따라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도 누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 왕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회복을 구한다면 회복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의 권한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고통을 주는 왕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면서 무책임한 무능한 왕이 아니라, 그가 왕 되심을 곧 그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셨다는 이 사실, 내게 무겁게 두렵게 다가오는 말이 아닌 왕 되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안도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세상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진리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진리가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모르니 조금 나은 것, 조금 선한 행동, 나의 수고한 노력, 이런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거짓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내가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니 자꾸 내가 무언가 해보려는 거예요. 나의 선함으로 나도 구원을 얻어내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괴롭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다면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애도 5 낳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것도 명령보다는 내 삶의 배경,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필요,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개입하고 내 방식이 개입해요. 조금은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극복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극복이라는 이면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맞이할 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 그건 치매랍니다. 오래 살 수 없었을 때, 치매에 걸리기도 전에 죽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오기 전에 이미 육신이 다 쇠하여 사라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생명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지만 생각과 정신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극복한 건 맞습니까? 인간의 수고는 잠시 반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죄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필요를 위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내 열심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의 다스림 아래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진이 났나요? 문자가 막 오네요. (40일) 새벽 예배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일날 새벽 예배하고 1부 설교하고 2부 온세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아이고 죽겠네 라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는 할 만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반드시,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나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을 위해 먼저 드리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맡기는 40일의 시간이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내가 믿으니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40일 새벽은 상반기 부흥회를 대신합니다.
부흥회에 참여하듯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40일 새벽은 봄 대신방을 대신합니다. 신방을 받듯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신방 받으세요. 정결하게 준비하여 구별하여 기대하며 하나님 만나는 매일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40일 새벽 예배는 교회의 여러 사역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 주께 나오는 공동체의 드림의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은 다르겠으나 40일 새벽을 깨우며 직분과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와 기도의 삶, 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와 구하고 응답받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